인사해볼까요? 우리 주변 친구들하고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건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모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스탠드업.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찬양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할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돕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나는야 보배로운,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돕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박수 짝짝짝짝짝.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나는야 보배로운,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노래하는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자,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춤을 추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노래해, 춤을 춰봐요. 기뻐해,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박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며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생각과 행동을 한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과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속히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배종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들이 베드로전서 말씀 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두 번밖에 안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부터 또 이사야 말씀을 봐요. 그래서 참 이게 확확 넘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매일 성경 매일마다 묵상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해오기 때문에 2주 정도 이렇게 보고 또 이거 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거고 지금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들도 예언했고 유대가 멸망할 것도 예언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아담부터 창조부터 기록이 나와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굉장히 방대한 어떤 역사적 내용들이고 또 굉장히 이게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진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것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누굴 또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모든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까지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됐고 또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자연 만물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에 신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문제는 이 놀라운 그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하여 멸망하여 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삼아 주셔서 다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직접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은 부르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원래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 우리들이 지난번에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들을 제대로 했나요? 못했나요? 어땠어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주시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서 이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누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것들 우리들이 이제까지 앞에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사야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사야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 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그때도 당연히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나온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고 알릴 사람들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우시아라는 왕은 유대의 왕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라면 이게 하나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동강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함께 나라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두 개의 나라로 지금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도 그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서 두 개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굉장히 이게 부강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면서 나라가 굉장히 많은 힘을 잃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잃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왜소한 나라가 됩니다. 작은 나라가 돼요. 근데 이 우시아라는 왕은 굉장히 유대에 있어서 대단한 왕이에요. 왜냐면은 물론 뭐 우시아가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한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굉장히 부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게 된 것이지만 아무튼 우시아 왕 때 이 솔로몬 때까지 굉장히 좋은 나라다가 이제 나라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우시아 때 다시 나라가 많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우시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정조라든지 아니면 뭐 세종대왕 이런 사람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아무튼 좀 그 성군에 속하는 그런 대단한 이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죽는 해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이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렇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붕황해질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왕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원래 왕궁의 그 서기관으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이 서기관이 뭐냐면 이게 뭐 이 문서들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록해서 기록한 것을 또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 직책인데 이사야는 원래 그런 직책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궁에서 일하다 보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알 것이고 또한 지금
왕이 죽는다는 사건들도 알겠죠. 이 우시아는 또 한 8년 정도를 나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말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아들이 다스렸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이 왕이라는 그 상징적 존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래도 굉장히 이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왕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시점이 우시아가 죽기 전인지 아니면 죽은 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어떠한 그 왕이 죽었거나 아니면 죽는 것이 다가올 이 시점에 그 이사야 마음은 어떠겠어요? 나라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눈앞에 엄청 놀라운 광경이 오늘 펼쳐진 장면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예요. 근데 여기서 막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 와서 근데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보좌에 딱 여기 보좌에 앉아 계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이 딱 보이면서 성전을 옷자락이 딱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랍겠죠. 근데 오늘 또 2절에 보니까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쪽에 짱 천사 이쪽에 한 명 짱 이렇게 서 있어요. 갑자기 굉장히 그 엄청 위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러분 천사들이 보니까 근데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천사 못 봤죠?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천사랑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의 모습이 달라요. 보니까 뭐가 달라요?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가 6개가 있어. 여러분 2개로 알고 있었죠? 성경에 6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2개로는 뭐래요? 2개는 그래서 얼굴 왜 가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모습을 보면은 안 돼.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그걸 감히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여러분 이 왕을 예를 들어서 왕이 계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왕의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이렇게 왕이 이렇게 생겼네. 이래요? 아니죠. 왕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조선 시대 때만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을 천사들이 감히 볼 수 없어. 그래서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려야 돼. 여러분 그리고 날개 2개는 또 뭘 하고 있어요? 보니까 발을 가렸어요. 왜 발을 가릴까? 그렇죠. 발이 원래라면 굉장히 더러운 것처럼 인식되었어요. 요즘이야 뭐 깨끗이 닦고 그러지만 옛날에 대부분 다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그죠? 옛날 시대는. 그럼 발이 좀 더럽잖아. 이 발을 가린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자신의 몸, 자신에게 있는 흠,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 이런 것들을 가린다는 겸손의 표시로 지금 이렇게 날개를 2개를 가린 거야. 그 날개 2개는 뭐예요? 그렇죠. 날아야 될 거 아니야. 천사인데 명색이 천사인데 날아야지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3절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천사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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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 복음성가 CCM 중에서도 거룩하다 이 찬양 모르죠? 알아요? 오 대단한데? 그 찬양 알아요? 옛날 찬양인데. 아무튼 그 찬양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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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잠깐 무슨 의미인지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영광이 뭐랬어요? 영광 무슨 뜻이었어? 잘 기억을 못해도 예화를 들었던 건 기억하겠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탁월한 능력을 보았을 때 너무나 탁월할 때 느껴지는 내 안에 있는 감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김연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김연아가 여기서 김연아 피겨 하는 거 봤어요? 끝장나게 잘하잖아요. 막 이렇게 샥 돌아가지고 점프하고 파라락 돌아가지고 짠 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샥 하면서 슉 여러분 앞에 슉 이렇게 지나가면서 짠 이렇게 짠 하고 끝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와 막 기립박수 치면서 와 대단해 환호 치면서 막 열광하고 막 대단하다 막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탁월함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구원, 또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물론 창조도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 우리 하나님 대단해. 이런 반응들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정말 잘 알고 있죠, 천사들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라면서 지금 막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문지방조차 이게 우르르 막 떨려. 문지방 뒤에 저 출입문이 막 여러분 떨리고 있고, 그리고 막 여기에 연기가 팍 깔린 거예요. 연기가 쫙 깔려갖고 여러분 쪽으로 연기가 막 날라오고 있고.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막 누가 그랬어요? 떨리죠. 막 이렇게 엄청난 그 장면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을 때 그 반응이 바로 이사야가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했어.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보였구나. 여러분, 이래서 지금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쫙 앉아 계시고 막 옷자락 떨어지고 막 천사들 팡팡 와서 막 날개 6개로 막 날면서 막 얼굴 가리고 있고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기들조차도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막 하나님 얼굴 빤히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생겼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연히 막 엎드려지면서 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니 난 이제 망했구나, 난 이제 죽게 생겼어.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이 모세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대단해서 아무나 이 보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뭐만 봐 하면서 뒤만 봐, 뒤만, 이러면서 등만 봐 이러면서 등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가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오 뭐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이 놀래니까 막 얼굴 가리고 하는 장면들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볼 수 없죠. 그것을 이사야가 알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앞에 일어나는 반응들 가운데 한 가지가 내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이구나, 난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이걸 직감하게 돼요. 자기가 느끼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셔서 내가 설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당연히 엎드려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지 않았지만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6절 7절 말씀 쭉 보면 이렇게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가서 이렇게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을 이렇게 딱 대요, 입에다가. 그러면서 이 숯불이 입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죄도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게, 여러분 보통 이제 불 하면 뭘 많이 떠올려요? 불. 그렇죠. 뭐 심판, 뭐 지옥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결케 하는 불을 의미해요. 보면 이 제단에서 이렇게 불사르잖아요, 그죠? 불살라 가지고 이제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정결케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그리고 그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들을 쓰고 있어요. 은금을 재련하는 단어들, 너희들이 은을 재련함과 같이 뭐 그렇게 너희들 단련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온 뭐 단련이라는 단어가 재련, 은금을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이 은금이, 여러분 뭐 반지 여러분 끼고 다니는 사람 없겠지만 거의 금반지 이런 거 누가 끼고 다니겠어요? 돈 없는데, 그죠? 아무튼 이 금반지 이런 거 끼고 다니는 금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에 금이 이렇게 딱 가는데 길거리에 금이 있어 그냥? 아니죠. 이렇게 캐 가지고 하면 그게 뭐야? 금덩이에요? 아니요, 이 금광석이에요. 금광석, 그죠? 여기에 온갖 불순물이 다 섞여 있어. 그럼 이 금광석을 어떻게 해요? 이 풀무불, 불 안에다가 집어넣어, 납과 함께.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타면서 이게 쫙 불순물이 막 타. 그리고 어떤 불순물들은 납과 함께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순금 100%에 가까운 이런 정결한 금이 이제 재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은금것처럼 단련하라 이런 말씀들을 쓰시는 이유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불. 우리들이 그 불 안에 풀무불에 집어넣은 같이 거기에 만약에 안 좋은 것들이 불순물들이 많았지만 거기에서 단련되는 것처럼 재련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 그런 거야. 그래서 입에 댔으니까 이 불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정결해졌다. 이게 천사가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천사가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그 이성적으로는 우리들의 머리로는 어떻게 생각해낼 수 없는. 왜냐하면 세상에 한 존재이면서 세 존재인 존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은 아니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게 느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사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원래 목회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목회를 누가 하고 싶겠어 처음부터. 목사 하고 싶지 않죠.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심지어 목사가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목사 좀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막 너 중수야 너는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뭐 선교사 목사 막 이런 얘기하면 저는 난 목사 같은 거 안 하는다고 목사 남아 도는데 목사를 왜 하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강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들을 주셨을 때 저도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계실까요?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계셔요.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직접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누릴 사람들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에 또한 하나님을 알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님이 아니면 옛날 고대 사회라면 왕이 사실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는 것보다 왕이 부르는 게 더 대단하게 느껴졌을 거잖아요. 고대 사회 때 그죠? 근데 왕이 여러분을 예를 들어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 그냥 백성이었는데 나를 불러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지 않을래? 나는 이 혼탁한 세상에 내 선한 뜻으로 다스리고 또 아름답게 이 세상을 바꿔놓고 싶어. 그래서 네가 좀 그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 네가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좀 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내 선한 뜻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 이 일을 같이 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만약에 왕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참 나 왕이 나 초대한다고? 나 그냥 나 혼자 농사 짓고 살래? 뭐 이럴 거예요? 아니죠. 왕이 정말 그 왕이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인 걸 안다면 나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말 부르심에 맞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꿔놓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으신 그분께서 세상을 바꿔놓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들 그 일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알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왕이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너희들 같이 나랑 일해보지 않을래?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 가운데 내 선한 일들을 알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놀라운 부르심, 이 놀라운 부르심을 알고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이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러주고 계셔요. 이 일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 이렇게 저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파견되어서 하나님의 대사로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기쁜 것이고 감격이 될 것인데, 또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리고 또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릴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부르심이 단지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또한 저희들도 선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